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계속 읽으면서 1장부터 35장까지는 그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런 시대를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들, 이 말씀들인데, 말씀의 내용, 그거는 복된 말씀도 있고 또는 여러 이방들을 대한 어떤 심판의 말씀도 있고, 그리고 뭐 유다 백성들이 잘못하면 유다 백성들에게도 벌 주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하여튼 이 1장부터 35장까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그 다음에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히스기야 왕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는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들려주실 예언에 축복된 그런 말씀들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37장은 바로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침입이라고 하는 그 공격 앞에서, 참 우리가 지난주에 36장을 보았지만 36장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그 신하 랍사게가 와가지고 별별 말을 다 들어놓잖아요. 그 유다가 그냥 아주 조롱을 하면서 내가 말 2,000필을 줄 테니까 한번 탈자 내보내보라 그러기도 하고, 너희들 다 그냥 신전 다 없애버리고 예루살렘 신전 하나 딱 남아있는 거 그거 가지고 되겠냐, 아수르 왕이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 신들을 다 정복했는데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그래 되겠느냐, 늘 이 아수르가 계속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이제 그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가서 듣고 왕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잔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또 이 히스기야는 자기만이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하를,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말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거냐.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뭐 66장까지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 다 가장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래, 아니면 네 방법대로 살아갈래, 그거 물어보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제대로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인간의 방법으로 살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7장에 이 아하스 왕 얘기를 이미 살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 왕 때도 이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이제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억이 나시겠는지 모르겠지만 한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 위로부터는 징조를 구하라고 하니까 아하스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안 한다, 징조 안 구한다 그래요.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못 믿겠다, 뭐 그 구해봐야 뭐 하겠느냐, 내 힘으로 살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라, 친히 징조를 줄 것인데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임마누엘을 하리라. 기억이 좀 나십니까? 아하스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그래도 안 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의 히스기야를 보면 어떻게 하든지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예요. 말씀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들으려고 하십니까?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그냥 귀로 한번 듣고 가서 잊어버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듣는다는 얘기는 인간의 모든 방법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생활,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들으려고 바라보는 사람.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꽤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왜 예수를 믿느냐,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질병에서 치유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그냥 지혜롭고 똑똑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을까, 복 받는 연구만 하고 주시옵소서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 분들도 꽤 있을 줄로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심히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십니까? 아버지 앞에 나와 나 예배 드렸으니까 나 오늘 복 받을 거야, 막 그 정도로 그냥 넘어가십니까? 말씀을 바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 과정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째로 이제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제 막 조롱하고 멸시를 하는 얘기가 36장 전체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때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자기 옷을, 왕복이에요. 왕복은 뭐예요? 아주 아주 부드러운, 아주 멋있는 좋은 옷이잖아요. 왕복은 이거 다 찢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마대자루 같은, 이 마대자루 굵은, 거칠고 그냥 살결에 닿으면 막 따갑고 아프는 그런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항상 굵은 베옷을 입을 때가 있어요. 또 막 재에 앉아가서 티끌을 막 날리면서 그렇게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바로 그렇게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슬프다는,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면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원통함을 막 이렇게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금식하면서 겸비하게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이런 어떤 복종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2장 10절에 보면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성전 무너지니까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앉아서 잠잠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티끌을 막 무릅쓰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 아주 큰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군대가 와서 포위를 하고 그 신하 랍사게가 와가지고 막 저주하고 조롱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이걸 뭐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이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여기서 왕만 굵은 베옷을 입는 건 아니에요. 2절에도 보면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그러니까 왕과 함께 신하들, 제사장의 어른들도 똑같이 같이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슬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왕만 슬프고 신하들은 나 몰라 하고 그냥 자기는 편안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 그 나라가 문제가 생깁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지금 이 히스기야가 슬픔을 표현하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니까 왕의 신하들이나 제사장의 어른들까지도 그렇게 똑같이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잘못과 또 그 모든 부족함에 대한 회개도 하지만 또 그와 같은 슬픔에 대한 표현으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뭐 이거 별거 없어 하면 아무 문제가 아니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그냥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을 때에 이때부터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일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성전,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신하들 모아놓고 자 이거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정책을 짜내고 이 어떤 대책 회의를 하고 대부분의 정치가들이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북한 문제, 일본 문제 쳐들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청와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전부 대책 회의 열심히 회의를 하죠. 회의는 뭐예요? 사람들의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것,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건물이지만 하지만 그 건물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 내가 여기 있을게 하고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고 이제 지어놓고 봉헌할 때 기도가 긴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취하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거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한 이곳 성전인데, 하나님 누구든지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으로 이렇게 향하여 비는 기도를 주님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히스기야가 그것을 기억하고 성전으로 나갑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하고 유일한 길이 어디인가를 히스기야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을 막아내는 것이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길이 있다는 사실을 히스기야 왕은 알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하는 일이고,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신하들을 보내어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히스기야 왕이 신하를 보내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처지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미 그 아버지 아하스, 그리고 그 할아버지 우시야 요담 시대 그때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모든 말씀들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때 이 이사야가 성경을 기록을 했다면 히스기야는 그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히스기야는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살아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아수르에 대한 예언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예언을 했다는 걸 히스기야가 알고 있으니까 기도를 부탁할 때에 그냥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 부탁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좀 어려우니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해주는 한 사람 숫자 더하는 개념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통로를 발견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느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이사야의 기도의 능력으로 어떻게 도움 받겠다 그 개념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더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말씀의 통로를 발견하고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신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라 그래도 나는 안 구한다 그래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가를 어느 정도는 다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오느냐. 이게 잘못되어진 사람들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 자랑하고 뭔가 멋있게 얘기하면 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뭔가 말씀의 통로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합 시대 여호사밧,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이 서로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뭔가 전쟁하러 나가려고 할 때에 이 여호사밧은 믿음의 왕이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갑시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 이미 자기에게는 많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기가 세워놓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자 우리가 전쟁하러 갈까 말까 물어보니까 그 신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합이 세워놓은 사람들이니까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승리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옆에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뭔가 좀 미심쩍어, 깨름직해.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게 영적인 느낌이에요. 영적인 감동. 듣기는 듣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합에게 이 선지자들 말고 또 다른 사람 없습니까? 또 좀 다른 사람 없어요? 물어보니까 한 사람 있긴 있는데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있긴 있는데 늘 나한테 별로 안 좋은 소리 한다고. 들어보나 마나라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닙니다. 그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봐야 된다. 결국 여호사밧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숫자가 예언을 하는 때 이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가져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거짓과 유혹이 다가오면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히스기야도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 정도 부탁이 아니라 이사야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말씀 주실 거다, 이 믿음의 기대감으로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이 자기도 기도하고 신하들도 기도하고 제사장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지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기도를 해요. 근데 히스기야가 느끼는 것은 그래도 우리 숫자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 올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바로 즉각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 대답이 바로 5절,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은 6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로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일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제일 첫 번째 주시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늘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안에 두려움이 더 큰 문제예요.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내 안에 두려움이 없다면 골리앗이 아무리 거인이라 하더라도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없으면 골리앗도 별것 아니에요. 돌 하나만 던져도 그건 넘어갑니다. 근데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면 조그마한 문제 하나라도 큰일 났다, 어찌할꼬 못 살겠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그 두려움이 오히려 자기를 더 가르면서 자기를 더 망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일 첫 번째 주시는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야. 저 랍사게가 무슨 말을 했든지 그 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아스로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그런데 이 아스로 왕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사야가 쓸 때 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그냥 보통 신하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아스로 왕의 종들 하면 이 어린 것들, 그러니까 아주 멸시하는 단어예요. 별것도 아닌 그 어린 것들이 한 말, 그거 아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뭐 아주 뭐 나라의 대사가 왔으니까 높은 사람이 와서 했던 말이라 뭐 그 말을 인정 안 할 수 없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지금 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해 주는 말은 저 아수르 왕의 그 종들, 그 어린 것들이 한 거 그거 아무 효용이 없어, 무시해, 아무 걱정할 거 없어. 바로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글 성경 그냥 종들이라고 하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는 그 별 보잘것없는 어린 것들이 뭐 그런가 말했냐, 그냥 애들 소리가 아무 들을 필요도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막 들려줄 때에
그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그 말에 대해서도 이사야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아이고 그 별것도 없는 뭐 어린 것들이 뭐 괜히 하는 소리 그거 뭐 들을 필요도 없어, 막 아주 무시해버리는 그런 마음,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가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두려움의 대상이지 어느 누구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아가지고 권능을 주어서 이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파송하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다 보면 반대도 있고 핍박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뭐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 하면 몸은 죽여도, 몸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별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부분은 그분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두려움의 대상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듣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듣는 얘기 뉴스를 들으면서 야 큰일 났다, 이제 어찌할꼬, 큰일 났다. 사람들은 늘 뭔가 이 땅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가지고 큰일 났다, 어찌할꼬, 죽겠다, 못 살겠다, 늘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완성시키는 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만을 향한 두려움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큰일 났다, 몸이 아파서 큰일 났다, 이제는 암이다, 뭔가 이 사업이 부도가 났다, 큰일 났다, 못 살겠다. 전부 사람들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에 그 아수르 왕의 그 어린 것들 얘기한 거 그거 아무 짝에 쓸모가 없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 들을 필요도 없어. 선지자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는 말이 뭐냐면 7절에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한 영을 이 아수르 왕의 그 심령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한 영이 들어갑니다.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영입니다. 오히려 아수르 왕이 두려워하게 돼요. 그것을 이제 뒤에 보면 쭉 내려가서 9절에 보면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적 사람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 말을 들은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 보내며 이르기를, 저 아수르 남쪽의 구스 왕 디르하가가 지금 이 아수르 쪽으로 쳐들어온다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게 듣고 나니까 아수르 왕이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예루살렘 포위하고 이거 공격하다가 이 디르하가가 와서 나를 뒤에서 공격하면 내가 큰일 나잖아요. 안 되겠다 하고 지금 포위를 풀고 가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한 영을 아수르 왕의 마음에다가 두니까 이 아수르 왕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대적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실 때는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적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대적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제일 첫 번째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를 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몇 번 들었던 말씀이죠. 자,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곳에서 어떤 한 사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귀신이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이게 이 말이 뭐냐 하면 이제 예수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겠다 그 얘기예요. 여기 또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귀신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귀신들의 전체 무리가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그 두려움에 귀신이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기는 그 귀신 하나예요. 귀신 하나가 나는 안다고 하면서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이 예수님이 자기 혼자 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귀신 사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귀신이 알고 두려워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누가 두려워합니까? 귀신들, 귀신 전체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상황을 줘서 우리가 두렵게 하도록 만들지만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사탄의 무리 전체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이 두려워한다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것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 왕은 그를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그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 자기 나라에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치는 아수르 왕은 그 나라에서 칼에 죽습니다. 이것은 사네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왕의 죽음 정도가 아니라 이때부터 아시리아 제국은 완전히 이제 쇠망하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를 건드렸던 이 사네립은 오히려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나중에 자기 아들의 칼에 죽습니다. 암살을 당하고 그 나라가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대적이 죽는다는 이 얘기는 고통을 당하는 이 유다 히스기야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교회에 주신 말씀은 뭐냐 하면 대적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지금 귀향을 가 있으면서 핍박하는 그 당시 도미시안 황제 로마의 10대 박해가, 유명한 박해가 있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잖아요. 그때마다 이 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들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어떤 권세가 나타났다고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므로 이 땅의 권세들은 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 당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진정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다. 세상의 왕들은 아무리 자기가 강한 왕이고 힘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자기 아들의 칼에 찔려 죽는 왕이 돼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 아들이니까 잘 믿었겠지요. 경호원을, 아들 앞에 경호원을 세웠겠어요? 뭐 했겠어요? 아들은 설마 자기를 잘 지켜줄 줄 알았지. 그런데 아수르 왕은 자기 아들의 손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적들을 멸하시는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지금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막 지금 힘들게 어렵게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어디에서 찾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여기에서 히스기야는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은 많은 꿈과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해 나갑니다.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또 어려움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궁리하고 살아가는 게 그거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인간적인 면에서의 어떤 그런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근본이 뭐겠어요?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해답이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막 슬퍼합니다. 그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히스기야 왕도 한번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뭘 잘못했냐면, 이 이사야에는 이게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열왕기하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인에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처음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첫 번째 쓴 방법은 자기 아버지 아하스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아하스도 아수르 제국과 어떻게 하든지 친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는데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한번 그렇게 한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뭐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한테 범죄할 일이 뭐 있겠어요? 외교 관계 속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강대국 앞이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인에게 지우시는 거, 벌금 이렇게 어떤 이 할당량을 정해주면 내가 그거 다 담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 근 30달란트를 이거 돈 내라. 그러고 이제 돌아간 거예요. 한번 그렇게 갔어요. 근데 또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는 또 돈을 줘야 됩니까? 그때서야 히스기야가 깨닫는 거. 아, 이게 아니었구나. 지난날의 방법이 틀렸구나.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이 외교로 해결하려고 했던 게 이게 틀렸구나.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히스기야가 그거 깨닫습니다. 그 깨닫는 것이 바로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방법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회개란 우리가 꼭 나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잘못된 도덕적인 법을 그냥 어겨서 회개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회개해야 되죠. 진짜 회개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 돈을 신뢰하든지 아니면 친구를 의지한다든지 세상의 시스템을 의지한다든지 뭔가 다른 것만 있으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던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잘못이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향해요.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요. 히스기야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었구나.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수르 왕을 좀 마음을 달래가지고 은금을 갖다 주면은 우리나라가 평안해질 줄로 그렇게 생각했던 이거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구나. 이거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또 내가 옛날에 누구 거짓말하고 훔친 거 물론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당연히. 하지만 진짜 회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붙잡고 살았던 것, 그것을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우시야, 요담, 아하스 시대까지 하나님 말씀 계속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기록된 말씀이에요.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몇십 년을 지금 걸쳐오면서 기록해놓은 그 말씀들을 히스기야는 이미 읽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구나. 그런 기록된 말씀을 읽은 그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 위에 든든히 선다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말이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향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돼요.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그 일을 하시잖아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3번에 걸쳐서 대답을 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기록된 성경을 의지하고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시험을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거, 기록된 말씀을 의지한다는 게 중요해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보다도 내가 지난밤에 꿈꾸니까 하나님 내게 이리 말씀하셔서 늘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 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같으면서도 성경이 아니라 자기 그냥 뭐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험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제 권능을 가졌어요. 이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사역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 권세 중에 제일 중요한 권세가 바로 말씀의 권세예요.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모든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 예루살렘, 유다의 예루살렘 하나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유다 왕국이 여러 성읍들이 있었는데 다 이미 다 정복당하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딱 남아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가 취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 속에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승리를 주실 것이고 대적들을 무너뜨리게 할 것이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승리의 맛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다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